첫 네 번의 나팔 심판 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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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세 번의 화를 선포합니다. 이 세 번의 화는 세 번의 나팔 소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화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말합니다. 첫째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정인의 비전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난 곧 두 번째 화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았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10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10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화, 셋째 재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 셋째 재난은 일곱째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 천사가 열 번째 나팔을 불지요.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이 하늘에서 나온 큰 소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들이 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큰 소리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음성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장 14절에 둘째 재난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 곧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세 번째 화, 세 번째 재난, 마지막 심판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화, 마지막 재난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을 해서 세 번째 화를 기대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메시아의 이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6절과 7절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만이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0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가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은 결코 늦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믿는 사람에게는 최종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난, 화가 임하게 된다고 지금 10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음성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사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 세상을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악의 세력을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은 타락 이후 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통치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가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나에게 절을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십시오.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절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이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의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 나라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이 붑니다. 그러자 더 이상 악의 세력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주님의 나라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가 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님은 사실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로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 혹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혹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 지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나 유대 문헌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칭하고 있는 용어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에 대해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시작되었다가 시대가 지냄에 따라서 이 일반 명사가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고유명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에는 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그 고유명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은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메시아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5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세번역에서는 영원히 다스리는 주체가 주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로 나와 있어요. 단수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어떤 연합,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과 메시아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메시아의 보좌이고 메시아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이고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라고 하는 지금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24장로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과 18절에 있습니다. 24장로가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지요. 24장로는 이 내생물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의 뜻은 24장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통치하고 있는 천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대 왕들, 조선시대라든가 고구려시대 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신하들과 지방 군주들이 왕이 있는 보좌 앞으로 딱 나갔을 때에 만세 만세 만만세 하면서, 물론 이것은 중국의 표현입니다,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통치를 하고 있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세상의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한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접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을 분개하여서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주님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17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1장 8절,
4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또 앞으로 오실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에 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만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차 오실 분, 다시 말해서 미래에도 주권주로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호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24장로가 미래에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치고를 빠뜨렸을까요? 의도적으로 빠뜨렸을까요? 아니면 그가 깜빡한 나머지 이것을 빠뜨렸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원어에 보게 되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장차 오실 분을 빠뜨린 이유가 뭐였냐? 주님이 크신 권능을 잡으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 잡으셨다는 용어가 뭐냐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완료형은요, 과거부터 크신 권능을 잡으셨고 지금까지 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뭐냐? 부정과거형으로 왕으로서 이미 통치를 시작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권세를 과거부터 잡으셨고 지금까지 잡고 있고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은 통치권자로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그리고 4장 8절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통치권자로서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인 11장 17절은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미 현재에 하나님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현재 통치는 뭐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게 천사가 한 얘기를 대한 응답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뭐냐?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여서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18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때가 세 번 나옵니다. 그러죠? 첫 번째 때는 뭐냐?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나오지요. 세 번째는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할 때에 때가 나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하는 세력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의미에서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가운데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상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심판의 때이고 상급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있느냐? 죽은 사람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이게 뭐냐면은 죽어서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죽었다, 이 용어를 사용해요. 도덕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또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에도 죽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이 그 사실을 얘기해요.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한다 하는 용어가 나오지요. 이게 뭐냐면 파괴한다, 전멸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멸치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뭐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이 땅을 파괴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실 그때에 이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요,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들에게 상을 받을 때, 상을 줄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 예언자들, 성도들, 크고 작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의 표현을 보면 두 그룹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선지자들과 성도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그룹, 이 선지자들과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7째 나팔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나팔 속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통치하고 세상에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물리적으로 타락시키는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찬양할 때에 요한은 하늘의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뭘 보지요? 법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하늘 성전, 언약궤, 그리고 하늘에서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징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이 지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그 속에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에 있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성소를 보았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사람이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았다, 이건 뭐냐? 이제 성도들이 성전과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성경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도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단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만 이제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언약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쫙 쪼개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시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상 왕국을 통치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언약궤를 항상 지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살랐을 때에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성전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지고 간 이 성전 기구 목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성전이 불살라졌을 때에 아마 파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게 되면요, 이 마카비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직전에 언약궤를 취하여서 너부산 동굴에 숨겼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마지막에 모아서 자비를 베풀 때까지 숨겨두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성전을 회복시킬 때에 언약궤가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 유대 전성 마카비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숨겨졌던 언약궤가 지금 하늘 성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전성은 이 언약궤를, 지상 언약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늘의 언약궤를 말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일곱 나팔 심판이 울려지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드러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쏟아지지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의 이 심판에서도 이 우주적인 징조와 하늘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번개, 천둥소리, 지진, 이 우박의 징조는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번개와 천둥소리, 지진과 우박과 함께 온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목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 언약궤, 초자연적인 징조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때에 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는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이 세상 나라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돼요. 물론 이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저항은 단순히 하나님에게 향한 저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핍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저항하는 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단행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고 상을 주십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를 보여주고 있는 징조가 뭐죠? 하늘의 성전과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징조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프조 팀이 우승을 했을 때에 팬들이 함께 프레이드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주님의 승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석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메뉴 팬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시에 시작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뉴스를 딱 보니까 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사리 읽어보지도 않고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볼 거예요. 내가 아무리 팬이지만 지게 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누가 골을 넣었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승리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승리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항이 없다, 이건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어떤 일순간에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와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잠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승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